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선선한 돌립시다. 163장 167장 선선한 돌립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선선한 돌립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복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한 자비를 힘입으리.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인 대사 동정녀 머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지 살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올립시다. 169장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성서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4절로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4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였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길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히 여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로 발견하고자 합니다. 발견한 그 믿음의 신앙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리겠사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의 아름다운 교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천이 안 나와.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도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메데파사라는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기니까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도 다니엘의 삶을 귀히 여겨서 그를 메데파사 제국의 국무총리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무총리는 이런 작은 나라의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메데파사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와도 같느냐 미국과도 같은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 56개 주의 그 큰 나라의 수석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메데 파사 제국의 그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고소할 틈이 없을 정도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의 명예를 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총명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데 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 다리오 왕은 세우고자 하였으나 이를 시기하는 메데 파사 제국의 다른 방백들과 도백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못 살거든요. 그렇게 못 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 유럽에 가면은 스위스란 나라가 참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곳에 물고기가 안 산대요. 못 살지 못한대요. 얼마나 깨끗한지.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정말 갖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지 못할 정도로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그런 시기한 자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오히려 그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 참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기에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흠을 찾고자 하는 것이 삶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메데 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어서 당시에 도백들과 방백들을 갖다가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누구라고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다른 나라의 사람이 와서 자신의 나라의 수석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흠을 잡아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허물을 찾아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허물과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대통령을 이래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다니엘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가 탄핵될 때에 한마디도 대꾸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서 세월이 흐르면 알겠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내가 진실했다는 것을 알겠지요 하면서 아무 대꾸 없이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헌법에 준해서 진실하게 살았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물론 모든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죄 없이 끌려가서 고생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허물을 찾고자 하지만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의 삶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다른 방백들과 도백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민족과 혈통을 보지 아니하고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자라 할지라도 실력이 있고 명철한 자이면은 그가 설령 우리나라에 끌려온 포로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다리오 왕이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가 흑인이잖아요. 흑인이었던 그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진실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한 번 세운 국무총리를 바꾸지는 않았답니다. 그의 정권이 바꾸지 않았답니다.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사람을 믿는다.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다리오 왕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된 자라 할지라도 신령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어떻게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다니엘은 이방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흠이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진실하게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겠지요. 즉 그는 자신의 삶에서 메대 파사 제국의 다른 방백들과 도백들이 자신을 고소할 틈이나 고소할 근거를 주지를 아니한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짐합시다.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도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허물이나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세상 불신자들로부터도 거울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허물이나 그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믿는 자가.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허물과 흠에 있어서 틈을 찾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니엘 6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렇죠.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율법의 삶에 있어서도 전혀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다.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가 참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의 마음을 살아가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니엘은 메대 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흠을 잡히지 아니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진실하게 살은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그 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봐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런 자의 삶이 바로 신자,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는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라는 그 본래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안드로포스거든요. 그 안드로포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요, 아래를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은 두 발을 가지고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함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자의 삶,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행복다 함을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있느냐? 정말 노아의 삶이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당대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노아의 이제 홍수 사건 가운데서도,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또한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욥의 삶이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또한 다윗이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고 기생 라합과 오늘 읽었던 다니엘이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까지도 보장함을 받았던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메대 파사 제국의 도백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이나 허물을 찾지 못하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틈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다고 방백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까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에게서 어떤 흠을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메대 파사 제국의 도백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에게서 흠이나 허물로서 그를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율법에 대해서 그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방인인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부도덕함이나 불의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서 흠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불의함과 부도덕함과 온갖 사기와 어떤 음행으로부터 내가 갖다가 바르게 진실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 앞서 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돌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불의함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 즉 믿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자들에게 흠잡히는 것은 오히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육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 다니엘서 6장 6절로 7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메대 파사 제국의 여러 방백들과 도백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이나 허물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금령을 세워서 새로운 금령을 세워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메대 파사 제국의 방백들은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자 새로운 금령을 만들어서 그를 고소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메대 파사 제국의 방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명함과 명철함으로 다리오 왕에게서 신임을 얻어서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자 이를 시기하여 그에게서 그를 고소하여 죽이고자 하였으나 찾지를 못합니다. 이에 그들은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황제 숭배를 강력토록 해서 새로운 금령을 만들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파사 제국의 방백들은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자 새로운 종교 법안을 가지고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서 아부성의 인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법령은 다리오 왕께서도 좋아할 법안이라고 그를 붕붕 띄운 거예요. 붕붕 띄우니까 아 그래? 하면서 다리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어인에다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느라 너무나도 성급하게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메대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 새로운 종교 법안인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하는 새로운 법령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한 번쯤 그 법령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성급하게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그 법령을 변기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급하게 행동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빠른 순종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너무 성급해 보면 너무 성급하게 그거 하다 보니까 쫙 뽑아갔다가 나중에는 어려움 당한 거예요. 이와 같이 다리오 왕의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는 그가 어인을 찍어서 변기할 수 없는 법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애하던 누구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이 법령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다는 그 법령 때문에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 내리고서 나중에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의 영적인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영적인 훈련은요, 믿는 자의 고난 가운데 시작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새로운 법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의 세상 가운데서의 육신적인 삶은 다니엘서 6장 1절과 3절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그의 삶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야 하고,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적인 삶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영적인 생활의 삶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육신적인 생활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영적인 삶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삶을 뒤로하고 육적인 삶을 앞세우는 자의 삶은 언제나 실패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앞세우고 육적인 것을 뒤로한 자는 언제나 잃어버린 육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만을 위해서 그랬다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만 당했겠죠.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영적인 것을 앞세우는 가운데 육적인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아서 국무총리의 일을 맡은 영광까지도 차지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앞세운 나머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신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앞세운 나머지 자신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평생 일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닭소리만 들리면은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 한 번에 부인을 했겠죠? 예? 그때 당시에 두려워서 그렇죠. 자신의 육신에 부인한 건 아닙니다.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따돌린 거예요. 그 부인 저게 보세요. 가룟 유다는 배반한 거예요. 배반해가지고 배반한 거고, 사도 베드로는 모른다고 변명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 때문에. 만일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면은 그는 죽임 당했죠. 하나님께서 배반한 거지, 모른다고 부인한 거지. 그가 배반한 것은 아니다. 아멘. 나중에 갖다 그냥 시간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태 26장 69절로 70절을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변명한 거예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입니다. 육신적인 것 앞세운 나머지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를 육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미온적으로 타이르듯이 행하여서 육신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한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 앞에 두고 행동한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얻은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언제나 믿는 자가 육적인 것을 앞세우게 되면 영적인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이죠. 세 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역시 자신이 왕후가 되었을 때에 하만이 자신의 동족인 유다를 멸절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 자신의 백성 유다를 구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 그는 왕인 아하스 왕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로부터 책망함을 듣고 나서야 자신을 위해 기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계략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을 앞세운 가운데 육신적인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신뢰도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한번 봅시다. 영적인 것 앞세워서 육신적인 생각을 뒤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22장 11절. 차순구가 읽어요.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내가 내 아들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그렇죠. 아노라. 영적인 것 앞서는 나머지 그 하다가 그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00세의 나이에 어렵게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히브리서 11장 17절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였어. 예전에는 하나님께 받은 신앙에 드리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따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알고 자신의 아내가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인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법령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알면서도 여전히 창을 열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한 법령이 있음에도 알고서, 종교 법안이 있음에도 알고서 여전히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마태 10장 39절과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마태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육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때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그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그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리라.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와 세상 권세를 뒤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쳐다본 거예요. 즉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먼저 선택한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서 어인이 찍힌 법령의 내용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기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고소할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시편 55편 17절 말씀이 그의 삶의 지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그렇죠.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는 육신적인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마태 10장 아까 읽었던 39절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육신의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될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의 그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리라 말한 것처럼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자의 신앙적인 태도로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할 줄 알았던 자 다니엘. 아멘. 다니엘의 삶이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다 보면은 신앙적 실패를 가져온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듣고서 신앙적 실패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다. 또 누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불화와 함께 여전히 지금도 중동 지방에 종교적 분쟁을 가져오게 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인 소돔성을 취하라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의 두 딸은 근친 상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두 민족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남기고 말았다. 사람 말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다니엘은 새로운 종교 법령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임바 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한 자의 삶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고사하여 죽이고자 한 메대 파사 제국의 방백들이 만들어 놓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서도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뒤로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기다가 내가 이 포로된 이곳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짤막한 성경 말씀을 그냥 후적 하지만은 이 말씀 한 절 가운데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내놓고서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다니엘이. 또 읽어봅시다. 마태 10장 28절로 33절 그 신앙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태 10장 28절로 33절 그 신앙 지식이 있는 자라야 다니엘과 같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육신의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은 온전처벌해요. 못해요. 몸은 그랬는데 육신의 생명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육신의 몸과 영원한 생명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구든지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든지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배반하게 되면은 부인이 아니에요. 배반하게 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배반해 버리시라. 배반이에요, 부인이 아니에요. 이 신앙 지식이 있는 자라야 다니엘과 같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적인 지식이 바뀌어서 신앙적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서 이와 같이 다니엘이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됨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추측해 보면 이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바벨론에 포로되게 되어서 오게 하시어서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나의 생명을 죽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시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바 당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거예요.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자의 삶을 살아야죠. 믿는 자라면. 육신적인 생각이나 지식, 감정, 환경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믿는 자의 육신적인 생각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불신 세상 가운데서 알려지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영적인 그의 신앙 지식.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남겨진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자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세상의 순교자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생각에 지배함을 받은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적인 목숨으로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영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을 때 마태 10장 28절과 같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인 것 바라보았다면 다니엘은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겠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았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다짐한 다니엘.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심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남겨두심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떠진 자의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동영상 꺼라.